됐, 예. 예,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11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장면을 같이 교제를 했는데,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이 이제 퍼지니까 유대인들 안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공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가 열려서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바리새인들하고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서 그냥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덮어 넘어가면 밀란이 일어날 것이고 위험하겠다. 그래서 예수를 보는 사람마다 신고를 해라. 예수를 잡아서 우리가 처형을 시켜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공개 수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장에 와서는 11장에서 나사로가 부활하고 이들이 산헤드린 공회가 열려서 공모를 해가지고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공모를 했고 12장에 와서는 이 베다니 마을에는 누가 있냐면 나사로의 집이 있고 또 문둥이 시몬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 부활 잔치가 열린 거죠. 여기에는 누가 참석했냐 하면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물론 집주인인 문둥이 시몬이 있었을 테고, 또 마리아, 이 마리아는 오늘 주인공이죠. 옥합을 깨트리는데 이 마리아는 또 일설에 의하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누이 동생 또 마르다, 그리고 예수를 팔으려고 하는 가룟 유다, 그리고 제자들 이렇게 이제 모여서 나사로의 부활 잔치를 이제 기념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제 우린 여기서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에 나오는 산헤드린 공회와 유대교를 대표하는 이 사람들 눈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예수와 그리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 문둥이 시몬 이런 사람들 안에 부활 얘기가 나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11장 부활을 얘기를 하면서 옛 생명과 새 생명 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옛 생명은 선악과를 먹은 선악과의 생명, 푸시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혼의 생명. 우리의 혼이라는 곳에 머릿속에 가득 찬 것이 뭐냐 하면 선악과의 열매가 가득 차, 그 본성이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본성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겠다. 그 생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인이든 그리스도교인이건 마호멧을 믿건 유교를 믿건 모든 사람이 뭐냐? 이 옛 생명 안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 유대교인들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든 그 당시에 니고데모든 최고로 믿음이 좋은 대제사장이든 공통적으로 뭐냐? 옛 생명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선악과의 생명. 그럼 선악과의 생명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될까 하고 수백 년을 이끌어온 게 지금 유대교 아닙니까? 유대교. 그러니까 옛 생명 안에서 최고로 노력을 한 것이 오늘 유대교라는 거죠. 그럼 이 옛 생명을 대표하는 이 사람들 눈에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는 이건 얘기거리가 안 되는 33살의 이 목수의 아들 예수는 정말 촌사람이죠. 촌사람. 무지랭이죠. 무지랭이. 그런데 이 예수가 나사로를 살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쌓아놓은 유대교의 어떤 자기들이 쌓아놓은 종교의 탑, 자기들의 기반, 그죠? 그것 때문에 먹고 살고 그것 때문에 자부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에 이른 거죠. 마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첩 하갈에게서 나온 아들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을 때 그 처 사라로부터 진짜 아들이 나오죠. 이삭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살이나 더 크고 이삭은 1살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와 이삭을 무시하는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옛 생명 안에 있으면 새 생명을 억압한다는 거죠. 유대교는 이 새 생명 안에 있는 예수를 억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그동안의 이 기독교 역사를 봐도 뭔가 신앙에 순수한 것들이 나오면 계속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그 오래된 그 자기들이 믿는 신앙이 기득권이 돼서 이게 흔들리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진실이라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참 진리고 진실이고 사실이라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 근데 이들은 지금 예수의 부활, 그 나사로의 부활 사건,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따르라고 하고 있는 예수를 보면서 자기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보면 지금 이제 문둥이 시몬의 집에 모여서 부활 잔치를 하는 이 부류, 그죠? 이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선 나사로를 봐도 죽은 지 나흘 되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래. 냄새가 나는 사람, 도무지 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사실은 우리 자신이죠. 우리는 옛 생명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네. 어떻게 생기의 기운을 맛볼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완전히 신천을 감고 썩고 있는 내 인생에 나사로에 나오너라 하는 음성을 듣고 나사로는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정말 그렇게 칭칭 무덤 속에 갇혀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작은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 무덤 속에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옛 생명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옛 생명 안에서 하나님 말씀은 내게서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그래서 사실은 나사로가 우리 자신이죠. 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마리아. 이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걸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것. 여기 간음이라는 말이 뭐 꼭 남녀 간의 간음이 꼭 아니라는 거죠. 음행이라는 게 하나님 이외에 좋아하는 것들. 이게 음행이죠. 하나님 이외에 좋아하는 것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옛날에 좋아하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좋아하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거에 내가 탐닉하고 빠지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노름을 좋아한다, 술을 좋아한다. 술을 좋아하다 보면 나중에 술에 먹히잖아요. 그죠? 탐닉하다 보면 술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내가 섬겨야 될 사람, 내가 따르고 섬겨야 될 참 대상을 못 만나면 인생은 찾아 헤맨단 말이죠. 즐거움이 어디 있을까? 내 인생을 던질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내가 던져야 될 대상을 만나지 못하면 간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제자들, 고기를 잡던 사람, 또 무시당하던 세금쟁이, 세리 출신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도 예수를 따라와서 다 던지고 예수 외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또 집주인 문둥이 시몬, 예수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고쳐짐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와 그 사람들, 자기 힘들이 뭐 능력이 있고 가문이 좋고 뭐 믿음이 좋고 재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 그런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 옛 생명을 대표하는 사내들인 공회 이 사람들과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모여 있는 이 사람들과 이거 완전히 두 세계가 다른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아니면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생명 안에서는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사람들, 그죠? 명함에 쓸 게 없는 사람들,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들. 이들이 지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모여서 예수는 나는 십자가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 십자가를 지러 가고 있는 이 예수,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이게 기가 막힌 장면이죠. 뭐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고 있는 예수라도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그 예수 앞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트려서 나드 한 근의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가? 지금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그래요. 그럼 300일 동안의 임금이니까 하루에 10만 원을 잡고도 얼마입니까? 3천만 원 되죠. 그죠? 그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발에 붓는단 말이에요. 그 마리아로는 자기 전 인생을 걸어서 모아놓은, 비축해놓은, 어쩌면 그래도 시집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모아놓은 이 향유를 갖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이 잔치, 그죠? 옥합을 붓는 마리아의 자기 인생을 깨트리는, 자기의 준비된 전 인생을 깨트리는 마리아. 이것이 이제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잔치가 됐는데, 그 별 볼 일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고, 그 예수에게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고 있는 이 마리아의 이것이 참 복음의 정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뭐 위대한 예수를 쫓아가고 뭔가 잘 되는 예수, 내 복을 부어주는 예수를 우리가 쫓아가는 그렇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고 있는 예수 앞에 자기 인생을 던지는 그 마리아가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오늘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발에 붙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옥합의 향유를 그 죽어가고 있는 예수에게 쏟아붓는 것이 이것이 부활 생명이고 부활의 원리다. 부활의 원리. 그 부활을 뭐냐 하면 더 좋은 곳으로 바꾸는 것이다. 아주 심플하죠. 더 좋은 곳으로 바꾸는 거. 자, 흙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와서 사람이 되었어요. 그죠? 흙이 사람이 되었어. 이게 부활이다. 부활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바꾼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썩을 것인데 거기에 썩지 않을 것이 들어와서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뀐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뀐다. 한마디로 아담이 그리스도로 바뀐다. 이게 부활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뭡니까? 우리 아담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도 380명인가 되는 아주 그 대주교, 추기경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뭐냐? 이 사람들도 아담이다. 유대교의 대표자들도 아담이다. 우리가 옛날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옛 생명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했다는 것. 옛 생명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이거 역시 아담이다. 그래서 이 아담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참 부활이다. 우리가 이제 조개 껍질 옛날에는 물물 교환해서 조개 껍질이 화폐를 대신했잖아요. 조개 껍질 가지고 이렇게 화폐 대신했는데 화폐가 나오니까 화폐로 바꿨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화폐를 가지고 조개 껍질로 뭘 샀는가? 쌀을 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화폐를 가지고 동전을 가지고 쌀을 샀죠. 근데 뭐냐? 뭐 때문에 물물 교환이 일어났는가예요. 쌀이라는 없으면 안 되는 재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쌀이라는 재화, 내 생명을 유지하려면 쌀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내 앞에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쌀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물 교환하는 것처럼 부활은 뭐냐? 화폐가 쌀로 바뀌어지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을 던져서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 화폐 개혁을 한번 했단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든 돈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와서 화폐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원이 아니고 환이었어. 환. 기억나잖아요. 그죠? 기억나? 환. 뭐 백환 뭐 이래. 백환 막 이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나오고 1원짜리가 나오고 그랬죠. 요즘은 5만 원짜리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환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이게 화폐 개혁이 됐는데 화폐 개혁을 한다 했는데랑 이 사람들은 환을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럼 시간 지나면 이거 화폐 개혁이 딱 되고 나서 그때 안 바꾸면 뭐가 돼요? 이거 장롱에 쓰레기 되는 거죠. 쓰레기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의 사건을 보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지금 부활 생명, 예수 자체가 새 생명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새 생명. 이 새 생명이 왔기 때문에 화폐 개혁이 이미 선언됐다. 생명이 옛 생명에서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바뀌어진 생명의 개혁이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가 오셨다는 것은. 옛 생명에서 새 생명으로.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의 차이는 유대인들은 옛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된
그죠? 말씀으로 인격이 된 새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건 화폐 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생명의 개혁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의 개혁이 일어났다면 어때요? 우리도 그걸 보면서 내 옛 생명을 팔아서 새 생명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뭐냐? 옛 생명을 고집하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화폐 개혁을 하듯이 생명의 개혁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미리미리 바꾸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는 자기의 옛 생명과 예수의 새 생명을 매일 바꾸는 거죠. 매일 바꾸는 거. 그래서 이 새 생명으로의 개혁이 일어나려면 어때요? 내가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인격이 점령되도록, 그죠? 그렇게 바꿔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자란다. 생명이 자란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생명이 자라는 것이 생명을 미리미리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거듭났으니까 그 어느 날 내가 천국에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은 여전히 옛 생명인데, 그죠? 옛 생명이고 옛 생명으로 살고 있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휘거될 것이다. 들림 받을 것이다. 우리 명학자매 열심히 해봤잖아요. 저도 그거 소망했어요. 명학자매하고 믿음은 없어가지고 이제 중간에 포기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예수의 생명으로 내 옛 생명이 끝나고 예수의 새 생명으로 매일매일 환전하는 거죠. 돈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문둥이 베다니 그 문둥이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가 두 부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를 볼 수가 있어요. 자, 3년을 주님을 따랐어요. 3년 동안 가룟 유다가 예수를 따라오면서 아마 예수님이 먹고 지내는 어떤 돈을, 화폐를 예수의 지갑을 담당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예수님이 신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봤을 때 이 엄청난 향유를 쏟아붓고 있는 마리아를 보고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천만 원 이상 되는 향유를 갖다가 그 더러운 발에 붓고 마리아는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고 있는 그 장면을 보니까 한마디로 가관인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거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집세를 대주거나 그럼 얼마나 좋겠냐, 아니 예수님이 말이야 그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분이 어떻게 3천만이나 되는 이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로 닦고 있는 것을 말도 안 된다 이거죠. 그는 뭘 몰랐는가? 예수를 몰랐다는 거죠. 예수를 몰랐어. 그는 지금 예수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빵을 먹여주고 그들을 병을 고쳐주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베푸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일이라고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죠. 예수의 이 새 생명의 운명을 몰랐다는 거예요. 생명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보고 있는 건 예수의 존재를 모르고 새 생명의 존재를 모르고 예수의 행위에 머물러 있는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제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제 슈바이처 박사 하면 얼마나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좋은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예수가 아니라도 불교인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마호메들도 많이 하고 있어. 이단에서도 많이 하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세상에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얼마나 퍼주는 거 많이 합니까? 좋은 일 많이 하려고. 예수는 기껏해야 5천 명 먹였지만, 요즘 뭐 삼성이나 현대에서 번 돈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먹여줍니까? 사실 삼성이 더 큰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삼성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국민의 혜택을 볼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는 지금 좋은 일을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행위의 세계에서 존재의 세계로 옮기고 있는 거죠. 생명을 바꾸는 일을 하고 계신 거지 행위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학교에서 제가 교직에 있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어떻게 하면 빵을 잘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게 살 수 있는가? 내가 상업을 가르치고 컴퓨터를 가르쳤는데 다 세상 사는 방법이에요, 방법. 근데 빵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냐? 제가 처음으로 미주를 갔을 때 그때 이제 학교 대구시 교육청에서 이제 우수교사 해갖고 이제 연수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캐나다 밴쿠버에 갔더니 막 그래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근데 자살률이 높은 거라. 자살률이 높아. 그 사람들은 빵 문제 걱정하는 사람들 아니거든. 그 세계에서 제일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부탄이라 그래, 부탄. 부탄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농사 짓고 있어, 농사. 근데 1년에 한 번씩 왕궁에 이제 전 국민이 초대받아서 간대. 물론 왕이 후궁도 많겠지만 어쨌든 국민들과 이렇게 가까운 거라. 농사도 짓지만 가깝게 살아.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높은 거죠. 근데 빵 잘 먹고 호화롭게 살고 있는 선진국은 오히려 자살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예수가 빵 나눠주러 온 사람처럼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저는 목사님 말씀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직업관이 분명했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다른 선생님들이 막 요령을 제가 안 부리니까 열심히 했죠. 우리 자매가 알지만 막 학교를 뒤집어 엎을 때는 막 매일 밤 10시에 퇴근했다고. 아침 8시 출근해갖고 10시까지 근무하고 막 14시간, 15시간 이렇게 근무하고 내가 오고 했는데 그렇다고 뭐 수당을 더 받은 것도 아니죠. 학교를 좀 옳게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근데 항상 내 안에 알고 있는 게 이거는 지금 빵 문제 해결하는 문제다. 그 내 한계를 알고 있는 거야. 이것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본질적인 행복이 있는 건 아니다. 빵을 얻기 위한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는 거지. 학교가 더 잘 되길 원하는 거 그 정도지 본질적인 행복은 아니다. 그럼 예수는 지금 가룟 유다와의 예수의 차이는 뭐냐? 가룟 유다는 예수의 본질을 모르니까 예수가 주려고 하는 본질적인 행복을 모르니까 부수적인 것, 예수가 준 부수적인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의 본질적인 새 생명의 본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부수적인 것에 매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엊그제도 세아하고 통화를 좀 했죠. 직업이 무엇인가요? 교사를 하든 간호사를 하든 우리가 이런 것은 밥 먹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을 던진다면 그건 너무 어리석은 것이다.
지금 이 여자는 마리아는 그죠? 자기의 전 인생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 앞에? 죽어가 있는 예수 앞에. 십자가로 가고 있는 예수 앞에 자기 전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영광스럽게 보이니까. 근데 가룟 유다의 눈에는 예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더 정의롭고 더 합당하고 올바른데 돈을 쓰시지. 그럼 유다의 눈에는 예수를 보면서 일로만 보여요. 예수의 존재는 안 보이고 일만 보이고 옳음만 보이고 그죠. 그러나 예수는 따라왔지만 자기대로 따라온 거죠. 예수를 따라오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예수 안에서 얻으려고 한 거예요. 아, 예수를 따라가면 내가 추구했던 것이 정의라면 이 정의보다 더 정의롭겠구나. 내가 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시겠구나, 이 양반이. 더 보람되는 일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보람된 일, 정의로운 일, 정의를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 슈바이처라든가 기독교 안에 수많은 성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테레사 수녀도 있고 다 있지만 좋은 일들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의 생명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빵을 나눠주는 일을 한 거지. 정말 그 사람들의 영혼이 새 생명으로 완전하게 변화되는 존재적 행복을 누리는 그 부활 생명 안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은빈이도 있고 세하도 있고 뭐 은성이도 있고 다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빵 나눠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서 이 데모하는 거, 사회 정의, 도시산업선교, 해방신학 이런 것들이 불의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처럼 생각을 해요. 지금 가룟 유다가 꼭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옥합을 깨트리고 그 향유를 바르는 것을 보고 있는 유다 안에서 뭐가 생깁니까? 울분이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 저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은30에 팔죠. 파는데 예수가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자기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본 거예요. 사실 죽기를 원하는 건 아니라고. 예수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돌파구를 찾으실 거다.